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고린도서 15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20절부터 58절까지가 됩니다. 이 본문을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제가 화요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숭실 사이버대학교 가가지고 그 교수님이 또 아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좀 패널 3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어떤 분방 또 공과, 평생 교육과 상담이라는 과예요. 숭실 사이버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과가 있는데, 그래서 아주 적나라하게 막 토론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 왜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예배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말씀 생활했던 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게 45분짜리 2타임이니까 할 얘기 뭐 다 했죠. 그죠? 그럼 뭐 아침밥 묵상도 책도 다 보여주고요. 십자가 캠프 얘기도 하고요. 우리 조원박교 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 교재부터 시작해서 할 얘기 다 했어요. 다 해서 이제 이런 한국교회 이런 문제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냐 했을 때 먼저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리더십은 왜 문제가 생겼냐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리더를 잡고 제자여야 되는 거죠. 그 지도자가 제자면, 그죠? 어떤 가나안 성도,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죠?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가나안은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안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문제는 지도자에 대한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옆에 계신 그 목사님이 저하고 다른 의견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지도자의 문제가 맞다는 것은 공감한다. 그런데 이 지도자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똑바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신학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렇게 알고 있죠.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겠죠. 사람이라는 거는 다 죄를 지어. 누구든 다 실수하고. 그래서 이게 구원받는 어떤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두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말이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또 악인이고, 그죠? 우리 여전히. 그런데 성경도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부활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얘기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이제 쭉 들어보고 진짜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신학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하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분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그 진리, 생명,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만 그렇게 계속 성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썩어질 재물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이거하고 그냥 우리는 죄를 못 내요. 사람이니까 다 그래.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요거하고 요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뭐 같아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긴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자가 된다. 아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를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자가 된다. 아멘. 요게 은혜인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우리는 맨날 음란해 우리는 도둑질도 해 우리는 세상 돈도 좋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요거하고 여러분 어디로 가시게요? 첫 번째.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리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 그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유를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퍼펙트하게 살까? 그래서 죄를 짓는 쪽을 선택해요. 여러분 주님은 한순간에 퍼펙트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올라오고 그죠? 머리에도 생각도 죄성이 참나요. 어떻게 사는 거면 내가 끔찍해요. 그죠? 근데 그게 바깥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는 거죠. 그렇게까지도 온전해야지. 퍼펙트해야지.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 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거하고 그죠? 우리가 날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진리가 들어오고 진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바깥으로 행위가 그 범죄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올라오죠? 그죠? 아주 무시무시해요. 굉장히 우리 안에서는 엄청난 무시한 놈이 살아요. 맞죠? 근데 바깥으로는 안 나와. 그죠?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올라와도 우리는 진리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방치해 놓습니까? 아니죠? 오늘도 제 안에서 올라왔어요. 말씀 묵상하는데도 올라오더라고요. 이 올라와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것을 나가라. 이 악한 생각은 나가라. 바로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해버리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 임재하시고 그 온몸이 이렇게 되는데 어떡하라. 응? 온몸이 이렇게 쫙 성령 임하셔가지고 응? 나가! 이게 어떡해 못 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니까 진리가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너희들이 그렇게 약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리, 성경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뭐까지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과 말씀과 성령은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야. 말씀 생활을 해보지도 않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꾸 요즘에는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사람의 육정으로는, 이 정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진리 가운데 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인해 여기서 성령께서 지배가 일어나고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의 나라보다 더 강력하단 말이에요. 경찰 뜨면 도둑놈은 잡힐 수밖에 없어. 경찰이 뜨면 강도는 도망가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그게 진리와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 안 하는 분, 오늘 기도 안 하신 분, 입에서 짜증 나왔어 안 나왔어요? 얘기해봐요. 또 짜증 나왔죠? 옆에 좀 불편하다고 짜증 나왔죠? 그게 그거라니까? 기도를 안 하면 짜증이 나온다고. 왜? 기도를 안 했잖아. 그래서 그거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안 된다니까, 기도를 안 하면.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죠? 그래서 오늘 딱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도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내 마음을 주죠. 알겠어요? 여러분의 말투 좀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 기도를 분명히 안 했잖아. 기도를 하면,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근데 습관이 안 되죠. 매일매일 습관이 안 되죠.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뭐부터 해야 돼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매일 말씀과 매일 기도가 몸에 뵐 때까지 훈련하셔야 되겠죠?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또 올라올걸? 아주 힘들걸? 그래서 힘들게 사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묵상 대충 하시고요. 기도하지 마세요. 아주 힘드실 겁니다. 몸도 피곤하시고요. 기쁨도 하나도 없고요. 짜증도 막 툭툭툭 올라오고요. 옆에 사람 푹푹 긁고요. 툭툭툭툭 쏘고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힘들게 사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 근데 이런 걸 알면서도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 못 됐으니까 그렇게 늘 항상 삶이 그렇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여 살지 마시고 미련하게,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 5년째, 6년째 얘기하고 있지? 근데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나는 내 마음속에는 아직.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게 성장해야 내 마음밭이 어떻게 돼요? 기경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기경이 돼서 날마다 주님이 좋고 무릎 꿇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이게 되는데, 이게 기경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교회에 나와서 주님한테 무릎 꿇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거예요. 좀 더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뭘 하려고 하고, 제가 무슨 교회를 뭐 성장시키려고 하고, 제가 뭐 비전을 갖고 야망하고 그거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오늘도 깨닫는 게 뭐냐면, 아니야, 너만 잘하면 돼. 그죠? 저만 성령 충만하고, 저만 날마다 완전히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죠? 주님 앞에 똑바로 성령 충만해서 가는 일은 누가 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 자꾸 밖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벌써, 자꾸 일 많이 하시는 거는 벌써 틀린 사람이에요. 사역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지치고요. 그 사람이 제일 번아웃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알겠어요? 끊임없이 그 생명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안 돼.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우상인 걸 몰라. 누가 자기가 우상인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얘기해봐요. 응? 우상이 바알이 우상인 줄 알지 아세라가 우상인 줄 알지. 저거 왜 우상을 섬기고 난리야 이러잖아. 그런데 우상은 누군데?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바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독교인들 통틀어서 자기가 바알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어떤 목사가 자기가 바알이라는 거야? 모르지. 여러분이 바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다가 이렇게 시선 돌리지 말라고. 누구를 빨리 알아봐야 돼? 나를 빨리 알아봐야 돼. 여러분이 바알이라니까. 지독한 바, 그것도 지독한 바. 알겠어요? 아세라가 여러분이라고, 나라고. 그러니까 빨리 나를 쳐다.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 있지? 빨리 들여다봐.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난 지금 어떤 상태지? 자, 내 마음 상태 봐봐. 내 마음 상태가 열정이 식었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이거지. 빨리 들여다보라니까 나를. 빨리 들여다봐. 빨리. 지금 얼마나 죽어있나. 빨리 들여다봐요 나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빨리 들여다봐. 이거예요. 근데 이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못 느껴져. 빨리 들여다봐요. 빨리.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내 마음 어때? 너 주님 사랑하고 있니? 어느 주 사랑하니? 팽팽하니? 주님과 나가고 싶어? 이게 안 되지. 죽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얘기를 하시죠. 여기에 좀 감동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 여기서도 봐봐요. 여러분 이거를 잘 봐야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죠.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죽은 자가 뭘로 바뀌어? 잠자는 자로 바뀌어. 죽은 자를 뭘로 바꿔놨어? 잠자로 바꿔놨어. 이게. 그래서 첫 열매가 됐죠. 첫 열매라는 단어에 어떤 뉘앙스가 풍겨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 풍겨져 있어요? 첫 열매. 예수님께서 죽은 건 왜 죽은지 알죠? 왜 죽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죽인 거라니까. 주님은 진리시지만 자기에게는 죄가 없지만 진리에 복종돼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에 완전히 죽으신 분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지금 죽었다는 것은 진리에 완전히 순종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이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을 해가지고 여러분 진리에 완전히 복종하면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열매 맺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으면 뭐를 맺어? 열매 맺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본문에 보면 그 다음 본문에 씨 비유 나오죠?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없지 않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많은 열매가.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서 완전히 복종해서 순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죽었다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죽은 걸. 그러면 열매를 맺잖아. 죽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탁 땄네? 그죠? 이게 진리 생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야 돼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에 복종을 하셔서 완전히 죽으셨네. 그죠?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얘들아 진리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대로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실천하셔서 거기 육적인 것은 전혀 개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게 첫 열매라고.
그러면 첫 열매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첫 열매라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첫 열매라는 거. 열매가 계속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계속 열매가, 그래도 첫 열매 아니냐고. 아니 뒤에 두 번째 열매가 없는데 왜 첫 열매라고 그래? 유일한 열매 뭐 이러든지, 그렇지? only 열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왜 첫 열매라고 그래? 그분은 왜 장자라고 그래? 장자가 있다는 건 누구 있다는 거야. 차자도 있고 삼자도 있고 사자도 있고 오자도 있고 육자도 있고 순자도 있다. 그렇게 첫 열매가 있다는 건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런 열매를 계속 맺어야 돼. 열매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열매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와요? 누구에게 속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건 뭐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지. 열매도 안 맺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 열매는 뭐야? 진리에 복종해서 네가 죽는 거야. 씨가 심겨졌다는 건 뭐야? 씨가 죽었다는 얘기지. 씨가 죽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약속의 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씨라고 씨. 씨가 심겨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지. 즉 내 육이, 내 정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험으로 받을 수 없으니 혈과 육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진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야? 심겨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 아니야. 혈과 육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 거지. 혈과 육이 죽지도 않고 그냥 열매 맺고 구원받아? 그래서 부활 얘기할 때 씨를 얘기하잖아. 이제 이해 이렇게 연결이.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죽지 않고 열매가 맺어?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 내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건데 오래 참아야 된다니까? 온유해야 된다니까?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겸손하는 건 나를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부활에 동참을 하죠. 어때요? 그동안 신학 잘못 배웠죠? 그 목사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었는데 누가 바락바락 해가지고 누가 열매 맺 자기 자신을 저 복종시키겠냐고, 누가 날마다 자기를 죽이겠냐고.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생활을 하니까 육은 강하고 혈은 강하고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진리가 더 강해. 맞다 틀리다? 육이 강한데 진리는 더 강해. 성령님은 더 강해. 그 육을 완전히 이긴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믿음이 따라가야 안 따라가. 믿음이 따라가 안 따라가. 천국을 믿으니 그렇게 살아 안 살아?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믿어야 따라올 거 아니야. 안 믿으면 어떻게 따라와? 이동복 목사를 믿으니까 여러분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따라올 게 아니야. 근데 의심이 있는데 저 목사님 근데 어떻게 따라가니? 뭐 목숨을 바치겠다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이. 그죠? 믿으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낙을 즐기지 않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퉁쳐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뭐하러 봐요? 그럼 예수님은 뭐하러 죽으셨네? 그럼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네? 네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없는 분이네? 예수님은 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분이네. 우리를 죄에서. 그러면 이제 교회는 뭐 하는 것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위로하는 것인가?
그래, 너도 그런 죄졌니? 나도 죄졌는데 어우 위로받자.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확히 배워서, 그래서 예수님 먹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왜 죄를 못 이긴다 그래요? 그럼 나는 거짓말장인가? 난 지금까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그때그때 내가 처리하고 넘어진 적이 있지만 내가 바깥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응?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산 지가 지금 6년인데 처음에는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말씀이 강해지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아니 거룩해야 성령 임하지.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데 성령 임해요? 얘기해봐요. 거룩하지 않는데 성령 임하냐고. 아니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에게 순종을 했으니까 성령 임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증거다. 그게 나의 증거. 응? 그래서 손을 놓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이 자주자주 출동을 하시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해도 성령님이 하시는데 어떡하라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을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 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바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 그냥 예수, 아멘, 나 믿습니다, 아멘, 이거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라는 게 그런 뜻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을 보고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죠? 그러면 그 진액을 빨아먹잖아. 진리죠. 성령이죠. 그러면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 아멘? 아멘? 그게 포도나무 열매 아니야. 열매가 죄 짓는 거야? 열매가 뭐야? 진리에 대한 복종, 진리에 대한 순종, 그래서 진리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멘? 아멘. 하나님에 대한 거룩, 이웃에 대한 거룩, 열매. 뭐 틀려요? 그럼 이게 더 열매 없는데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빈 가지도 구원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빈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면? 꺾어서요. 바깥에다가 불살라 버린다. 사람이 뭐하다가 불살라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의 힘으로 열매는 어쨌든 맺어야 된다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은 죄를 져야 돼. 그럼 오늘도 죄 짓고 회개하고 하면 되겠네. 그리고 죄를 한번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주 심각한 어떤 고통이 오죠. 그죠? 죄 짓는 거는 순간이죠. 고통은 영원하고요. 그죠? 죄 한 번 짓고 고통은 몇 년 동안 받아요? 10년 동안 받고요. 그거 좋아? 죄 한 번만 줘봐. 그리고 10년 동안 고통당해봐. 뭐 해볼래? 테스트 해볼 사람? 자, 시험 해볼 사람 손 한번 들어. 죄 한번 진하게 한번 줘보고 한번 얼마 동안 고통당하는지 한번 해보라. 뭐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구부러지는지 한번 해보라니까. 성도들에게 복을 받는 길을 가르쳐줘야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겁나게 기뻐하시지.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해줘야지. 성도들이 복을 못 받게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 그죠? 내가 오늘 잘 되는 이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여호와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올라와도 그것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정력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성장시켜 주신 대로 그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며 삽니다. 여기가 올라와도 참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성장시켜 주신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잘 지혜 달라고 오늘도 기도해.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지혜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저 복 받을 거예요. 저 지혜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지혜 사랑방. 할렐루야. 네. 정말 지혜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미쳤니? 미쳤니? 응? 그렇게 살게? 인간이 없어 죄를 지어? 미쳤니? 근데 실컷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네 인생 펴지나. 고생하면서도요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요, 자기가 얼마나 빈곤한 사람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열매가 없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자기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몰라요. 그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 고집을 꺾지를 아니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몰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복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 손가락질합니다. 말씀 순종하라는 사람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무지한 분, 고생하면서요, 아주 그냥 목회도 절절절절 매면서요, 빨리 말씀 순종해가지고. 여기서 컨퍼런스 때 말씀 공부하고 바로 한 타임이지만 듣고 가신 그 목사님 오늘 또 글 올려줬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글을 올렸죠. 알면, 배우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시겠어요? 미쳤니? 내가 그렇게 살게? 정신 바짝 살아. 미쳤어? 내가 죄 짓고 내가 인생 망하게? 뭐하러 인생 고생의 길을 걸어가? 미쳤니? 미쳤니?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미쳤니? 미친 짓을 하니? 미쳤니? 그렇게 안 살아요. 미쳤어요? 내가 인생 뻔히 망가지는 거 아는데 낭떠러지 떨어 죽게? 미쳤니 내가? 기회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삶을 얻으리라는 것도 봐요. 언제 삶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며 근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여기 잘 봐봐. 언제 삶을 얻는다는 얘기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삶을 얻는다는 얘기가 살리심을 받는다도 포함되어 있는 얘기. 그러니까 살리심을 받는다, 살리심을 얻는다 이런 얘기야. 근데 나는 이게 삶을 얻으리라고 이게 딱 보는데 나는 다른 차원의 은혜가 들어온 거지. 이 원어는 살리심을 받는다는데 나는 삶을 얻으리라? 오?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은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이죠. 그때가 우리가 진짜 삶이고, 이 땅의 삶은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요. 이건 진짜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삶을 얻으리라. 맞구나. 삶을 주님이 보실 때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걸 진짜 삶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삶을 얻는 게 아니야. 어디 가서 얻는 게 진짜 삶이야. 천국에 가야지.
여기서 백날 삶을 얻어봐. 지옥 가면. 부활하지 못하면. 여기서 사는 삶이 삶이야? 여러분 유명한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멋지게 살았잖아. 곧 지옥 가잖아. 자 어떻게 삶을 얻었어? 삶이라고 얘기하잖아. 삶을 얻으리라. 우리의 진짜 삶은요 부활하고 난다. 자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삶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구원 못 받았죠? 부활해야 구원이야. 부활할 수 있어? 그때 가서 보자고요. 부활하는지. 부활하는지 당신이 부활한지는 그때 가서 보자고요. 자 오늘 여기서 분명히 어떤 자가 부활하는지 부활하는 법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한번 지적해 드릴게요. 자 부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그때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다 둘 때까지 왕노로 타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 사망이야. 사망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는 사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도 그때에는 그 아들도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께 복종 안 되잖아. 왜 복종 나오죠? 이렇게 복종을 해야 구원받는 거라니까. 아들도 복종을 하는데 아니 너는 무슨 똥배짱으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래. 말씀에 복종도 안 하고 네가 무슨 배짱으로 네가 구원을 받아. 아들도 복종 안 되잖아. 복종이란 말이야 복종.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을 두고 단언한대. 그게 뭐예요? 뭘 자랑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죽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사는 거죠. 그러면 사망을 죽이는 방법은 뭐야? 아니요. 사망해야 사망을 죽여. 여러분이 사망해야 사망이 죽어. 근데 사람들은 사망하려고 그래 살려고 그래? 살려고 그러지? 네가 살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나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죽는 거라니까. 날마다 죽노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래서 내일 죽을 터이니 그때는 먹고 마시는 거지. 그죠? 만일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먹고 마시는 거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남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 않고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게 뭔지 알겠죠? 그러면 이 죽어보니 여러분 죽는 게 행복이 뜰까 아니면 고통이 뜰까? 한번 얘기해봐. 죽는 게 고통이야?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기도 한번 나와서 이렇게 죽었어. 내 의지를 꺾고. 그때 어때? 기도하니까 어때? 행복해요. 어떻게? 기도하니까 막 더 죽겠어? 막 허리가 쑤시고 그냥 막 관절이 막 쑤셔오고 막 류마티스 관절염이 막 밀려오니? 기도해보니까 어때? 그 지긋지긋하고 싫은 기도를 해보니까 어떻게 온몸이 막 찌뿌둥하고 막 그냥 살이 막 떨려? 어때? 이렇게 죽으니까 어때? 행복해요. 나를 저 복종시키고 죽으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죽지 않으려 무서워해 죽는 거를. 응? 뭐 좋은 학교 똑바로 들어라 방송. 좋은 학교 오면 뭐 죽는 줄 아냐? 뭐 좋은 학교에서 말씀 내가 말씀 순종하면 죄도 끊어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죽는 길인지 아냐?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아냐? 방송 똑바로 들어라. 행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죽는 좋은 밖에 오면 죽는 줄 알아. 아니 인생이 겁나게 행복하고 할렐루야. 네.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고
날마다 발전이고 날마다 형통이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날마다 가정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고 이게 얼마나 복받는 길인데 그러니 그렇게 더럽게 살려고 그러고 말이죠. 숨어서 나쁜 짓이나 하려고 살려고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와가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고침받고 그렇게 살고 싶니? 죄 짓고 살고 싶니? 그렇게? 그 죄 한 번 지으면 뭐가 좋아? 달콤해? 뭐 들어와? 귀신 들어오고 뭐 네 인생 이제 앞으로 하나님 심판받는 거지. 죄 짓는 게 복이요? 죄 안 짓는 게 복이요? 왜 복 받는 길을 싫어하냐고. 복을 받으라고요. 복을. 정부에서 쌀을 준다잖아요. 정부 받으라고요. 복을 좀 받으라고요. 왜 복을 안 받냐고요. 지금 복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몰라. 무슨 내가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저승사자냐? 응? 나는 복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성도들을 이렇게 엄하게 하고 바짝 땡기고 잔소리하고 말씀 보라고 그러는 것들은 다 여러분 결국은 복 받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복 받은 거 다 이게 유튜브에다 막 간증하고 그래 안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치사하게. 그거 가지고 뭐 사람은 그냥 기복적으로 그냥 막 사람이나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웰컴 투 로고스 랜드. 아멘?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아야죠. 복 받기 위해서 말씀 보는 사람들은 가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목회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땡!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면 좋습니까를 물어봐야지. 응? 부흥하는 방법을 보여줘. 그런 사람들은 안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는 법이 뭐야?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비유로 씨 비유를 얘기하는 거야. 자, 씨가 있죠. 이런 얘기야. 잘 봐봐요. 자, 씨를 뿌리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이거 봐. 씨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산다니까. 자, 그래서 자, 너 그러면 씨를 뿌렸어. 여러분, 씨가 여러분 배추 씨가 어떻게 생겼어? 이게 조그만 배추 형태로 돼 있어, 씨가? 아니요. 배추 이렇게 잎 나오고 이렇게 씨야? 요렇게 뿌리는 거야? 씨 자체가 형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 보면, 자, 이건 무슨 씨고, 이건 무슨 씨고, 다 섞어놨어. 딱 해놓고 여러분들 한번 해봐. 이건 배추 씨, 이건 무 씨. 그리고 이거는 또 깨씨. 아니, 당근 씨. 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배추 씨를 고르시오. 그러면 고를 수 있어? 못 골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 왜? 이게 씨지, 알맹이지. 알맹이지. 여기에 뭐 배추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지 않아. 이렇게 보톡보 그러면 배추라고 써있지 않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얘기예요. 야,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은 처음에는 알맹이를 뿌리잖아. 그런데 그 씨가 희한하게 이렇게 하얀색 딱 뿌렸는데 이거는 쌍하면 배추가 되고 얘는 또 이렇게 떠있는데 얘는 참깨가 되고 얘는 근데 당근이 되고. 여러분, 배추하고 당근하고 같아? 전혀 다르게 튀어나오지.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씨를 뿌리는데 알맹이만 뿌리잖아. 근데 장차 미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그 형체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 주시는 거잖아. 그러면서 종자를 얘기하죠. 종자,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고, 종자, 배추 종자에게는 배추 형체를 주시고, 당근 종자에게는 당근 형체를 주시고. 이제 알겠어요? 부활도 이와 똑같다. 이런. 자,
그럼 봐봐. 부활은 얘기할 때 뭐라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근데 여기서 형체를 얘기할 때 사람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고 새의 형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그죠?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 짐승, 새,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도 종자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사람 종자, 짐승 종자. 우리는 어떤 종자야? 사람 종자지? 그런데 이 육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종자야? 그렇지, 하늘에 속한 종자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에 속한 종자야? 그렇지, 땅에 속한 종자. 그래서 우리와 짐승, 새, 물고기는 달라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종자? 하늘에 속한 종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도 영광이 있어요. 사자, 라이온, 영광 있죠?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큰 어떤 새들. 나름대로 영광이 있죠? 독수리. 나름대로 영광이 있죠? 카멜레온도 영광이 있어. 징징. 이건 영광이야. 알겠어요? 사슴의 발 영광이라니까. 다 영광이다. 부활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부활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부활을 하려면 씨가 첫 스타트,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우리 씨인데 우리가 무엇이 죽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형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형체에 아름다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은 무엇을 심고 즉 무엇이 죽어야 될까요? 세 가지죠.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입니다. 그게 사람. 하늘에 속한 형체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늘의 형체를 얻으려면 이 세 가지가 죽어야만 이 하늘의 형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죽이기 위해서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위해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죽어주셨죠. 그래서 아까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진리를 주셔서 진리와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을 능히 죽일 수 있게 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썩을 것이 심는다는 것은 썩을 것을 심는다는 아까 얘기했죠. 심는다는 건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그렇지, 죽는. 그러면 썩을 것이 뭔지를 알면 무엇이 우리에게 죽어야 될 것인지 알겠죠. 썩을 것은 뭡니까? 정과 역시 썩을 양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다 썩을 것들이죠. 헛된 것들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썩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는, 하늘의 진리는 이 세상에 점을 두고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 이겨요, 못 이겨요? 돈 이기죠? 맞죠? 돈을 이기는 거예요. 왜? 아니 진리가 그래 어마어마한데 무슨 돈에 진리하고 바꿔 돈을 응? 야 너 10원짜리하고 3주하고 바꿀래? 바보냐 바보?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야 10원짜리하고 3주하고 바꾼 놈이 어딨냐? 응? 너 알래스카에 그 천연자원이 그냥 응? 몇백 조가 자원이 거기 있는데 응? 그걸 300억에 팔아? 알래스카 섬을? 바보가? 그런 짓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 집 얼마야? 집 있잖아 얼마야 집? 빨리 얘기해. 지금 시가 얼마야? 1억 5천? 2억인가? 2억! 나한테 30만 원에 팔어. 어허!
30만 원에 가서 남편한테 얘기해. 우리 목사님이 30만 원에 팔렸는데 당신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이런. 아니 그래 진리가 어떤 분인데 그래 세상 거하고 그거하고 바빴고 어? 말이 돼? 아니 그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거를 50만 원에 그걸 바꿔? 마침 미친 거지 그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 몰라 이렇게 되는 사람은.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왜 안 죽었냐면 진리가 안 들어왔으니까 안 죽은 거지. 썩을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에 대해서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바울도 사도행전 마지막 어디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사글세바, 달세, 응? 그런 거예요. 그 자기의 권을 다 사용하지 않지. 그죠? 그래서 썩을 것에서 이렇게 마음. 하나님이 물론 부자가 되게 해주시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죠.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벌써 딱 응답받고 딱 끊고 가요. 바보죠. 그렇게 마음이 되는데 진짜 바보야. 머리가 안 들어가요. 머리가. 그거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막아버리면 되는데 머리가 안 들어가냐. 사람들이 눈에 진리가 안 들어오고 이게 돈이 들어오면 이거를 못 봐. 막는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배신을 하는데 복을 줘요? 말이 안 돼. 돈이 아닌데 욕된 건 뭐예요? 수치죠. 고대 헬라어에는요 이게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수치죠.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이 수치라는 것은 이 욕된 건 죽어야죠.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천국 시민으로서 박탈당할 만한 죄악들이 정욕들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여러분 안에 정욕들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 옮겨봐봐. 천국 시민에서 박탈돼. 그래서 이런 것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죠? 날마다 올라오긴 올라온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올라온다. 너 어떡하라고 내가 원하지도 않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떡하라고. 그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곧 예수의 피. 아멘? 예수의 피. 나가 예수의 피. 그리고 딱 벌써 들어오면 이거 심각한데? 안 되지. 그리고 딱 기도 들어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너무 힘들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딱 놓고 기도해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들어오더라. 나가라. 아멘.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 이제 쫙 소름 돋을걸? 사단이 거기서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들어오더라. 나가. 벌써 약할 땐 이게 잡히죠 마음이. 약할 땐 벗어나지 못하죠. 근데 이렇게 진리가 들어오고 강하면요 이거 왜 이러지? 딱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나가. 들어오더라. 나가라. 이렇게. 그럼 벌써 성령이 쭉 임재하시죠.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사람이라는데.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 같은 분도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데 몸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눈 밑을 가격하는 건데 이것이 없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안 되는 거죠? 어때? 매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무릎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 여러분이 무슨 배짱으로 무슨 힘이 있다고 뭘 이겨 네가? 거짓말이지 그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약한 건 뭘까요? 이거 아주 백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진리가 이렇게 강하게 되면 약한 것은요 뭐냐면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마음의 약함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참 육신적으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죠? 주님이 알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뭐가 약한지 알아요. 그런 것들을 이겨야 돼요. 저의 약함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저게 약합니다. 저게 약합니다. 그런 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과거에 상처받은 것들, 여러분의 열등감, 그런 거 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죠? 여러분이 합리화시킬 수는 있어.
나는 이래서 이랬어요. 나는 이렇게 아픔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결론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결론은 똑같아요. 이래서 순종하지 않은 거나 저런. 하나님께 구원하려면요 반드시 순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한 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살면 여러분의 약함이 어떻게 되는지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사도들 같은 경우는 매를 맞아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게 여러분이 당연하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죄를 져서 고난을 당했죠. 지금은 말씀 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 여러분 여기서 좀 이렇게 오래 있다 가면 집에 가면 이제 남편들이 그냥 막 그러잖아. 그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입 다물라. 상당히 내가 호통했어요. 이제 보시오 이제.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얼마나 내가 호통을 쳤냐면 막 회개하라고 막 이네 약함을 봐야지. 네가 어디서 누구를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막 이 약한 것들과 얼마나 너희들 얼마나 악하고 그 속이 더러운데 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회개도 안 하고 말이지.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핍박받은 여인들 그 남편들 그냥 상당히 그냥 내가 회개하라고 그랬거든. 그 입 다물라고. 봐봐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져. 꼼짝도 못할 거리지. 이 기도 잘해야 돼. 저번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저쪽 위에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잘해야 돼. 떨어졌잖아. 그래서 하여튼 호통을 내가 쳤어요. 그래서 이 뒤에서 목사가 이게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다시는 입 벌리지 못하도록. 그러나 한쪽으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그런 말을 속에서도 같이 대항하지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주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보죠. 다른 건 내가 얼마든지 제가 당신한테 복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크게 혼내십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배짱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한테만 살짝 객증을 하시면 그 입 다물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마음이 강해지면 두려워하지도 않죠. 그리고 겁도 안 먹죠. 오히려 담대하죠. 뭐 수치당하는 게 당연하다. 막 욕을 하는데 미안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응? 오빠 미안. 오빠 미안. 이렇게 하면 한번 털어져. 이렇게. 오빠 이렇게. 그래서 뽀뽀를 해서 딱 한번 해주라고. 응?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안 돼, 이게? 알겠어? 그래, 한마디 했다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냐? 막 그냥 같이 막 소리 지르고 그냥. 그래, 찢어져! 원들이 집사님. 그럼 되겠니, 안 되겠니? 가서 그냥 안아줘. 오빠 사랑해. 뭐가 어려워, 뭐가 그게. 아유 진짜 그 뭐가 어려워 그냥 진짜. 아유 진짜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고 오히려 그렇죠? 예. 근데 헤어지면 그냥 그냥 밥 한 차려도 되잖아. 얼마나 좋니? 얼마나 좋아. 뭐가 두려워? 주님께서 우리 신랑 되시면 차라리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알겠죠? 세 가지 죽어야 됩니다. 세상 죽고요, 내 안에 정욕 죽고요, 내 몸 약한 것도 다 죽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그 진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게 뭐야? 진리지 진리. 말씀이지. 그죠?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죽으면 영광스. 영광스는 주님이 영광이지. 면류관이지. 알겠죠? 결국은 거룩아니에요. 그죠? 진리 생활은 진리의 사람이고 거룩의 사람이고. 그죠? 그 약한 것으로 강한 거. 그죠? 이제 14만 군이 14만 대군이 와도 맞짱하고 뜰 수 있는. 응? 도망가지 않고. 그래 죽이면 되잖아. 그죠? 우리는 천국이 있는데 뭐 까짓거 죽으면 되잖아. 뭐 까짓거 뭐. 그죠? 그렇게 딱 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은 뭐야? 사르스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자,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다. 영의 몸이 있는 거 몰랐죠?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이 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몸이죠. 그죠? 뭐 때문에? 여러분 진리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진리 때문에 얻는 영의 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아담은 생명이 됐죠. 그죠? 그런데 이 생명은 나중에 죽었죠. 범죄에서.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의 복종이 되면 이 영은 살려주는 영. 자, 이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만들었어. 모두 만들었어. 태양도 만들고요. 우주도 만들고요. 지구도 만들고요. 공기도 만드시고요. 맞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만드시고요. 우리 마음도 만드시고. 여러분 마음 있어? 생각 있어? 그거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죠. 못하는 게 있어요. 살려주는 영. 생명.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영의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천국 몸을 만들죠. 쉽죠. 천사도 만들었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어. 삑! 여기에 걸려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 그걸로는 안 되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야. 하늘에서 나신 분은 땅의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관장하시고요. 하늘의 것들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몸을 그분이 만드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했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와 우리가 같죠. 하늘에 속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야? 아까 세 가지가 죽은 사람. 요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이다. 그죠? 천국 시민권이 그래 이 땅에 그 땅 투기하고 삽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나중에 누구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자, 부활하는 법. 이제 알겠죠? 그러니 진리에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부활해요. 어디 누가 어디 감히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그런 목회자 밑에 배우면 부활할 수 있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이유가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지금 부활 이뤘어 안 이뤘어? 안 이뤘잖아. 그럼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지금 안 받았는데 무슨 배짱을 가지고 그렇게 사냐고. 구원 받았어? 구원 못 받았잖아 아직. 그래서 얼레리와 난예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끝까지. 나이 70대 그냥 넘어지지 말고. 그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명백히 얘기를 해요. 분명히 잘 들어 50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나오죠. 그럼 혈과 육은 뭔지 알죠? 혈은 피, 육은 바디. 피 속에 뭐가 있어?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누가 죽여? 생명을 누가 죽여? 사망이 죽이지. 사망이 쏘는 게 뭐야? 죄. 사망이 쏘는 게 뭐야? 죄. 그럼 그 생명은 누가 죽여? 죄가 죽이는 거야. 사망이 이게 곤충 알아요? 독침. 이 독침처럼 이걸 빡 찌르는 거야. 여기서 곤충의 의미가 많아요. 원어상으로. 그래서 이 쏘는 것이라는 건 막 막대기 찌르는 거 이런 원어인데 쏘는 거예요. 쏘는 거. 사망이 쏘는 게 뭐야? 그게 죄라니까. 그거를 딱 쏴가지고 그 피가 그 생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뭐를 흘렸어요? 생명을 흘리는 거예요. 생명을 흘려서 생명을 다시 사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건 피예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시고 버려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속죄함을 얻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혈과 육,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은 혈과 육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속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내 피가, 내 혈이, 내 육이 진리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피 속에 죄에 대한 소욕과 죄에 대한 원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분의 살, 그분의 피를 먹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있으므로 진리와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새 사람이 만들어졌으니 옛사람의 피 속에 있는 그 죄가 활동하지 못하고 오직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옛사람과 그래서 옛사람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진리를 먹고 진리를 마심으로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바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이제 알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래서 비밀을 말한다. 너 마지막 날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식간에 호련히가 뭔지 알아요? 딱 한 번 치는 거야. 한 번 타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 한 번에, 단 한 방에 이런 뜻이지. 호련이라는 게. 그래서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단 한 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
되리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입겠고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엔디 헬라어로 엔디오지요. 입겠고 옷을 입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인 거예요. 그게 진리의 몸인 거예요. 그거하고 서로 연관이 돼요. 알겠죠? 그 진리는 부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 죽는 거는 부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냥 사람이 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사망이 쏘는 건 죄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들어오면 이제 사망이 나를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꾸 쏘려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 벌 뒤에 그 똥구멍에 침 확 빼버리는 거지. 그죠? 그 똥구멍에 침 확 빼버리면 핀셋으로 딱 해서 딱 집어가지고 빼버리지. 그렇게 갖고 놀지 않았어? 이게 날개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못 날개 해놓고 이렇게 막 갖고 놀잖아. 그럴 때 그렇게 벌 몰래 이렇게 침 물릴까봐 꿀 빨아먹고 있는 거 날개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 이렇게 해서 딱 잡잖아. 그러면 이게 똥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뒤를 못 서잖아. 그러면 침만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침 딱 빼가지고. 이제 못 쏘는 거야. 이제 죄가 우리를 못 쏴.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못 쏴. 못 쏴. 독침이 없어. 못 쏴. 알겠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해? 그렇지, 나오잖아. 승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쏘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승리죠? 근데 왜 맨날 패배만 얘기하니? 승리를 주시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서 이기는 승리를 주셔서 그것이 바로 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은혜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었죠? 성경 가지고 얘기합시다. 성경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또 주문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이 뭐야? 아주 확고한 거야. 아주 안정된 상태가 바로 견실이야. 아직도 흔들립니까? 아직도 막 그러니까 아직 견실하지 않는 거야. 좀 더 훈련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가 좀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견실하며 흔들리는 건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요지부동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러는 거죠.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이건 풍성을 얘기하는 거야. 아주 그냥 풍성하게. 그래서 3선 40일 작정기들 24시간 성령 충만. 어디 죄가 어디 그냥 여기가 그냥 여기가 빡빡하게 차가지고 그냥 어미 꾸짖고 말이지. 이 약하고 들은 것 나가! 이러면서 그냥 어미 꾸짖고 이렇게 사는데 말이지. 누가 나를 괴롭히고 말이지. 죄가 나를 어디를 들어와가지고 확 그냥 죄를 발라불고 뒤다리고 확 그냥 어디 그냥 기도할 때 봐봐.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것들 나가! 그만 기도할 때. 알겠어요? 이거를 날마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주는 거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입니다. 구멍. 구멍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다가 또 다른 실체를 담는 거예요. 그게 육체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죄와 지금 싸워서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의 그 어떤 그 홀에다가 구멍에다가 옛 그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이 다 담았잖아요. 여러분 육에다가. 그러니 지금 말씀하고 이게 싸우려고 하니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게 떠오르겠니? 눈을
눈으로 수없이 보고 그렇게 계속 익혔잖아. 그 기술들을. 그리고 그 길을 너무나 잘 알잖아. 그러니 그게 떠오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힘든 거지. 일평생 우리가 그렇게 육에다가 그걸 담으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없어져요? 여러분이 아는데 죄 지은 맛을 알고 어떤 맛인지를 아는데 그게 어떻게 없어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걸 또 진리가 이기긴 이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여기에다가 그 더러운 것들을 계속 담아가지고 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야 돼? 아니죠? 그래서 보는 거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세요. 응? 그거 들어오면요 또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가지고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모르고 있을 때 빨가벗은 거를 부끄러워했어요? 그 경험을 한번 해가지고 왜 그 수치심이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와?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더 지워버리려. 응? 너무너무 진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그런 거에 접촉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범죄 기사 같은 거 읽지 마시고 뻔하지 않겠어? 그래 베껴가지고 성폭행해서 죽였어. 뭐 뻔하잖아. 뭘 또 궁금해? 궁금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이렇게 집어넣지 마시고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이 구멍에다 더 이상 집어넣지 말고. 아멘? 네. 완전히 순수가 되시고요. 완전히 백지가 되시고 그렇게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셔서 나중에 함께 부활합시다. 아멘. 천국에서 진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기도합니다.